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한 장 보고 오늘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더듬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오늘 저는 제목을 씨 뿌리는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을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네 가지 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많은 청중들을 모래사장에 모아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바다 한 가운데쯤 가서 지금 이 청중들을 향해서 천국 비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저희도 입체 여지 없이 오늘 큰 사명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목회자들이 오늘 이 밤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가득히 메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냉천 수양관에 입체 여지 없이 이 자리를 꽉 메워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많은 청중을 모아놓고 천국을 직접 비유로 해서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씨를 뿌렸는데 씨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이제 새가 날아서 먹으러 가겠어요. 새는 무슨 뜻이냐?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지금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여러분 심령에 지금 계속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지 않고 졸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할렐루야. 여러 가지 행위 나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사단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씨앗은 떨어졌는데 돌밭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흙이 얇아서 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환란이나 박해가 왔을 때 이제 쉽게 넘어져 버린 사람들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게 뿌리를 끝까지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목사님 박복규 목사님 27년 동안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이야 정말 귀한 분이다. 저 부목자들이 한 10년 미만에 다 가시거든요. 뭐 개척을 하러 간다든가 무슨 일이 있어서 다 가셔요. 그런데 세상에 27년 동안을 같이 동행을 했다니 하늘에 막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떨어진 씨앗은 가시밭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가시에 눌려서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제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이제 세상의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서 세상으로 나가버린 사람들을 비유해서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다.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전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지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은퇴 목사님 되시는 김동윤 목사님은 한 교회마다 마스크 1000장을 보내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1000명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앉으신 분도 다 아마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많겠지만 한 교회에 1000명씩 구원해주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상급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떨어진 씨앗은 좋은 땅, 옥토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밭이 있습니다. 각자 심령의 밭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 지금 계속 이 심령의 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열매를 맺는 축복을 100배로 받는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전도의 비밀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끄러운 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믿으시는 조선이고 아멘. 그래서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졌을 때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용수 원장님도 여기 지난 이 지역에 와서 냉천 이 지역에 와가지고 정말 2-3년 전에 여기에 가만히 때기를 놓고 기도하신 귀한 분이시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에 이렇게 정말 이런 분이 계셨다는 거 저는 처음 봤습니다. 여기 우리 어제 세면협회 우리 총재단에서 다 여기 강사들이 이제 연명이 왔다 갔습니다만은 다 놀려잡아더라고요. 할렐루야. 많이 도전을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앗이 떨어져야 썩어져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의 생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열매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비밀을 알면은 여러분들 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비밀이 벗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의 비밀이 어떤 것이 비밀인가? 제가 성경을 읽다가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은 거기에 전도의 비밀이 거기에 숨겨 있습니다. 전도할 문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전도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비밀. 이 비밀이 전도할 문을 열었으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그 비밀이 영접기도에서 영접기도. 따라합시다. 영접기도. 영접 기도.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접기도, 영접기도. 영접기도는 제가 미국을 신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저를 초청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23년 전에요. 2001년도에 제가 거기를 갔는데 거기 가니까 비자를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비자가 없으면 미국을 못 가거든요. 대사관에 가서 이제 여권을 만들고 비자를 받는데 그것도 그냥 간 게 아니더라고요. 다 절차가 있더라고요. 자, 비자를 딱 받으니까 미국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바로 영접기도는 천국에 들어가는 비자와 같은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영접기도가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영접기도가 능력인데 이 전도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영생을 얻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도 영생이 없이 지옥에 들어있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천국에 가는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군생활을 할 때 성남 제1교회 거기를 잠깐 갔었어요. 그 목사님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책을 써가지고 영화까지 만들었어요. 그래갖고요, 역사학자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근데 그 목사님이 성일 초, 중, 고등학교를 3개를 세웠어요. 이사장님이셔요. 그러니까 그때 교세가 2,00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군에 있을 때 이제 거기를 몇 번을 갔는데 그 목사님은 대단하신 거죠. 제가 봐도. 그리고 이 혼자 사시는 이제 가부라고 하죠. 혼자 사시는 분들을 40명을 그 빌라를 지어서 거기 살게 해주셨어요. 신학생들 50명을 무료로 신학을 시켜서 목사님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문교부였죠. 지금은 교육부 장관 상을 받고 대통령 상을 받고 다 받았단 말이에요. 어느 날 그 어르신이 식물인간이네.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어요. 병원에 가서 안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사이생으로 목사님을 다시 살게 해주셨어요. 아멘. 천국에 가봤더니 개털모자가 그 목사님이었더라고요. 갔더니 아직 미개발 중이어서 벽에다가 개털모자가 하나 있더랍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 지상에서 많은 수고를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물어봤다. 그때 예수님께서 천사가 얘기하더라. 너는 이 세상에 있을 때 모든 상을 다 받았다. 근데 그건 전도 안 하셨더라고요. 전도를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천국도 저 지옥도 다 보셨던 얘기 길기 때문에 내가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다 볼 수가 있어요. 직접 육성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살아나셔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2,000억 되는 그 땅을 다 내놨어요. 그리고 아파트 3동 그리고 자가용 5대를 다 내놓고 간증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남양주에 오셔서 은퇴 목사님들 50명을 모시고 간증을 하고 다니시면서 여생을 마쳤습니다. 얼마 전에 한 날에 가셨습니다. 내가 군에 있을 때 그분을 보셨고
그리고 내가 개척하고 있을 때 우리 남남교회 왔을 때 그분을 봤습니다. 그리고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도해야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은 전도해도 쉽게 말하면 63빌리보다 더 큰 저택이 지어진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신경 쓰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어떻게 전가할 것인가? 그게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영접기도다. 영접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요한 것을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가 또 우리 원장님을 존경하는 여기 23년에 개척할 때 그 새마을 지도자 그 어르신이 정말로 그 자기 방 하나 내주면서 또 집을 내주면서 그냥 무료로 사시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다 반대했는데 그래서 그 어른의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서 전도를 갔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 어르신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영접기도를 하셨어요. 또 일자리에서 하나 또 하셨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주일날 오기로 했어요. 아멘. 막 기도했어요. 어제 두만도 기도하고 오늘 낮에도 기도하고 조금 전에 또 기도하고 그 어르신이 주일날 오게 해주세요. 오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100%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멘. 오늘 놀라운 기적으로 주일날 오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애 있다 해서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해서 여기에 오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자, 그러면 씨 뿌리는 배에서 우리가 처음에 길가에 따른 샷은 열매를 못 맺었어요. 새가 날아서 그 씨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 은혜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사단 마귀가 차단시키고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았으면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아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아멘. 몰라서 먹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는 미국을 갔대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스님을 만났대요. 근데 그 스님이 어디에 부딪혀갖고 막 피가 푹푹 쏟아지더래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스님에게 영접기도를 하고 할렐루야 바로 영접기도를 하고 미국의 어디 큰 단체에서 초청해서 불교 대표로 하고 또 예수 교수님도 어느 단체 대표로 하고 같이 갈 때 같은 자세하게 옆자리에 있었는데 막 피가 나고 펑펑 쏟아지니까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우리는 주야 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럼 어쩔 줄 모르니까 안순하고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꼭 한번 찾아오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간증을 몇 번이나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일 높은 스님이 예수를 영접하더라고요. 그분도 역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길가에 떨어져.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가시밭에 가시 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씨를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따라합시다. 좋은 땅. 좋은 땅. 좋은 땅은 내 마음의 밭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우리가 뿌려진 이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가 품을 팔고 시간 내서 복음을 증가할 때 많은 영혼들이 이 말씀을 듣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전도한 대로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왜 전도자가 됐습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를 등대했어요. 학교에서 했어요. 근데 그 친구 한 4kg 정도 돼요. 한 번 왔어. 근데 그 다음 주에 비가 오니까 안 왔어요. 근데 제가 신방을 왔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동네를 내가 몰라요. 4km 떨어졌으니까. 밭두렁을 지나고 먼두렁을 지나서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친구가 계속 교회로 4km 공동묘지를 지나서 가야 되거든요. 우리 이제 중학교 다닐 때 공동묘지를 지나서 4km 가야 되는 게 먼 거리예요. 옛날에 그 길등이라고 있어요. 길등. 우리 원장님 아시죠? 들고 다니는 호롱빵이가 남포등이 호롱불인데 들고 다니는 길등이라고 해요. 그걸 들고 갔는데 그 집을 데려다 가다 오다가 바람이 세게 부니까 비가 오니까 이 불이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어요? 캄캄한 밤에. 그러니까 막 찬송을 막 악을 써가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할렐루야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찬송을 막 얼마나 세게 들어 이 길등을 들고 집에까지 달려왔는데 그냥 불이 꺼진 상태에서 왔던. 근데 그 친구가 분당에서 지금 목사님 돼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의 가정이 그때 그 아버지가 굉장히 호랑이였어요. 막 저 못 오게 했어요. 교회 못 나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와서 열심히 하니까 맞아 그 아버지도 집사님이 되셨고 어머니는 권사님이 되셨고 할렐루야. 그 형들도 그렇게 반대했는데 모두 다 온 가족이 세트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수양교를 찾아온 많은 영혼들이 가족이 세트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 혼자만 구원받을 거 아니라는 거죠. 가족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그 가족 중에서 구약에 보면은 노아의 가족이 8식구가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식물, 동물 다 이 세상에 전부 죽어갈 때 방주에 들어간 8식구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기생 나합의 가정도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그 담장에 내렸어요. 할렐루야. 보혈의 피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신약에 오면은 고넬레오의 가정, 백부장 고넬레오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이 한밤중에 이 가족이 모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다 그 가족들이 축복을 받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칠남매에서 제가 태어나서 한 일주일 됐는데 경기를 했잖아요. 경기 얼굴이 팍 풀리면서 죽어본 거예요. 얘가 초저녁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때 우리 시골 말로 깽이 바자 하고 이제 사바고 준비해놓고 새벽 시간에 우리 산자락에 묻어주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우리 교회 통합 측 장로교가 우리 집에서 한 100m 앞에가 장로교가 있었습니다. 117년 된 역사를 가져요. 그 시골인데도 그 교회 정소리가 땡그릉 새를 부르는데요. 얘가 그 정소리에 놀래가지고 응애 하면서 깨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가 잡니다. 아무도 믿는 사람 없어요. 제가 자랄 때 우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 영수야 너는 하나님께서 살려줬단다. 아멘. 항상 너는 하나님이 살려줬단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아멘.
73년도 그 빌리그람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 갔을 때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때 제가 거기에 왔어요. 와가지고 비가 오는 그 저녁 집회 때 하나님 아버지 나도 저 빌리그람 목사님처럼 한평생 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전도자로서 주시옵소서. 아멘. 눈물로 기도했었어요. 원장님 그때 오셨지요? 오셨나요? 가끔 드물더라고요. 이렇게 오신 분들이 아주 드물어요. 그막 근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소원대로 하나님이 저를 44살 때 신학교를 불러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전도자니까 전도만 하고 다닌 거예요. 지금까지 다른 생각은 제가 안 했어요. 또 내가 교회에서 배우기를 목회자는 목회만 하라 그런 인식을 제가 받았었어요.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냥 목회자니까 나는 목사가 됐으니까 또 이 전도자로 이렇게 하는 전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선지자로, 목사로, 전도자로. 할렐루야! 저는 전도자로 썼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 어제 말씀 빌립보서 2장 10절에는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기도를 할 때 이 말씀이 그들을 압도해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말씀은 3,000번 읽어야 돼요. 말씀이 움직일 때까지. 어떤 사람은 2번 읽어도 되는 사람이 있어. 할렐루야. 그분은 이제 말씀을 가득 차있기 때문에 불 넘칠 때까지 기도를 하시고 말씀을 읽으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골무를 가지고 아침마다 이 성경을 막 이렇게 해요. 한 3시간이면 다 봐요. 제목 다 보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을 갖고 올라오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또 옛날 많이 했으니까 다른 거 가져오면은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에 항상 말씀을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받아가지고 오고 또 기도를 3시간 이상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더라고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 또 성도 여러분,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밤에 전도의 비밀이 다 열으시고 영적기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변화시키고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모두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적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자, 오른손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할렐루야. 자, 사랑해.